추석은 새해 첫날인 설날 다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적인 명절로서 무엇보다도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석절을 한가위, 중추, 중추절, 가베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석절은 가을에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거둔 햅쌀로 송편을 뒤져 먹고 햇과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조상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추석절에 별미들을 나누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절의 의미는 그 명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 있다는 뜻을 가진 옛말로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가 추석절의 한가위 의미입니다. 또 8월 중순에 한 중간에 있는 이 큰 날은 보름달이 둥그렇게 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름달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역법에 8월을 중추라고 불렀으므로 중추절을 쫑치우지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에 밝고 맑은 달빛을 띠는 둥근 달이 단결과 화목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추석절을 단원절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에 추석에 월병을 만들어서 먹고 독특한 월병들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받아서 지방이나 가정마다 자기들의 월병이 있는데, 추석절에 나는 이 월병이 중국 사람들의 선물의 상징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추석절과 상관없이 월병이 선물로 팔려나갑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거나 인도네시아 가거나 싱가포르에 가거나 중국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도시에 가면 항상 선물로 월병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추석절이 아니더라도 월병을 서로 주고 먹고 서로 나누는데 그 의미는 복을 받고 복을 비는 것이 월병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추석절을 복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추석이 되면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들어옵니다. 이번 추석은 계속 더워서 더운 추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엔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황금빛으로 들판이 물들고 온갖 과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오래전부터 1년 동안 농사에서 거둬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이웃들과 서로 나눠 먹으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가난한 사람, 농사에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추석절에는 가진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풍성하게 즐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명절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번 추석절에도 서로 나누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추석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추석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확증합시다.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감사의 대상을 조상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절에 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를 했습니다. 감사의 의미와 함께 복을 부어달라는 기복적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추석절의 제사와 차례입니다. 이러한 것은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안다는 것, 조상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절과 같은 명절에 조상들에 대한 감사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의 온천지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조상들이 감사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묘지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기복을 기원합니다. 조상님들 올해도 지켜주시고 풍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내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세요. 내용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신의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복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보름달에 지나지 않는데 그 달을 보면서 복을 비니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우리는 깨달고 주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더 큰 복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는 감사로 끝내고 경배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감사와 경배를 구분하자.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제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께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절의 의미에 해당되는 절기를 명령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초실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추석에 해당되는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도 처음 곡식을 익은 것을 가지고 감사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민족인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습계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당절을 지키라. 처음 곡식을 거둔 초실절을 지키라. 곡식을 저장하는 수당절을 지키라. 추석 이것은 바로 초실절과 같은 것이고 추수감사들이 바로 수당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추석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복을 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 감사하지만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확증하며 추석절을 지내도록 합시다. 추석절을 맞아서 제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제사의 문제가 항상 심가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소로 알고 있지만 실상 조상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의 산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자 이전에 하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 제사를 드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라와 상나라 때의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손을 높이는 의미에서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면서 이루어진 것이 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황제에게만 적용해서 황제를 섬기는 것을 제사로 알았고 왕들이 제사를 받았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평민들이 귀족과 왕족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들도 훌륭하다는 의미로 반발심으로 자기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급기야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중국의 유교 문화가 나온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조상 제사 의식이 유입되고 제사가 들어온 초창기에는 특정한 왕이나 왕족에게만 제사를 지냈는데 고려 말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위패와 신주를 모시고 훌륭한 성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사방에 가보면 사당들이 있는데 뭐냐면 훌륭한 사람들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고려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성리학이 바탕이 된 유교를 국교로 삼은 이성계가 조상제사를 민간들에게 강요하다시피 장려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상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보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시왕조를 세운 이성계가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뭔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무학대사가 충고한 대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알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조상제사를 장려하면서 정권을 바르게 세우는데 그와 같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제사는 전통적 미풍양속이 아니라 중국으로도 수입된 외래문화일 뿐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정치적 술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무학대사 아이디어가 토착화 되어진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제사는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라 중국의 풍습이고 13세기 억지로 왕가의 강요에서 생긴 풍습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분명하게 이방인의 제사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상 제사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그냥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 됩니다. 결국은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므로 제사는 백해무익한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조상제사의 실상은 조상 혼령에 대한 예가 아니라 잡기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불행을 자청하는 일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사를 과하게 지내다가 가세가 기울고 1년에도 여러 제사를 만들어서 정손 집안은 제사 지내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런 제사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과하게 제사에 지내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의 의미는 죽은 자에 대한 신앙이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제사를 조상 숭배로 한다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됩니다. 이 제사가 모순되다는 것은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후순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표하는 것을 어찌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를 한다면, 진정한 효라면 제사를 잘 지내려고 하기보다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 공경을 잘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보상 심리를 가지고 평소에 부모에게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과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죄송하고 한이 되어서 제사라도 열심히 잘 드리자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효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무슨 효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죽으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죽은 조상이 제사에 오셔서 음식을 잡수셔야만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은 1년에 한 번만 밥 먹어도 됩니까? 매일 하루 세 끼 다 제사 드려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우리 조상이 배부르다 한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배가 고파서 우리 조상들이 굶어 죽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또 제사하면서 절을 하는데 여러분, 절은 인격 대 인격이 서로 예를 갖추는 것이 절입니다. 그런데 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조각상만 넘는 것뿐이지 하나의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빙자해서 조상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인간을 불행케 하려는 마귀의 고도의 술책임을 알고 여러분, 제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가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교훈도 준 것이 없습니다. 유교 전통이 무속적인 천신제사와 기존의 불교와 합쳐지면서 종교적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제사입니다. 후손이 제사 지내면 조상의 혼백이 나무로 된 신주를 하나의 거처로 삼아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명백한 미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죽은 조상들이 직접 복을 주는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니 부모님과 조상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폐하고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폐하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모든 조상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최원천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제사보다도 훌륭한 제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처럼 1년에 한두 번 형식으로 감사드리는 것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다른 매일 드리자. 시간마다 드리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사이니 여러분 이것을 가족들과 함께 이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추석절을 맞아서 효회돼서 바른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제사에 아무리 의미를 두고 제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요한다 해도 명절이나 기일을 정해놓고 1년에 한두 번 땜질하러 드린 제사가 진정한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효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으로 땜질하는 제사입니다. 자기 위안이고 눈가림의 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효와 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생존해 계실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보다 더 큰 효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안에서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는 가운데 주 안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신앙의 절대적 조건을 전제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맙시다. 불가한 일이라면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반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명절에 선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효가 되겠습니다만 더 나은 효는 수시로 안부드리고 소식 전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효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 부모님께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슴을 치고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죽은 다음에 보상심리로 어떤 것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살아있을 때 잘해.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게 해드리고 좋아하는 것을 대접해드리고 불편하시지 않도록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과 함께 여생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부모님들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요양병원으로 가게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해놓고 죽으신 다음에 부모님 평소에 안 모셔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거기다 돈을 들이는 것 불효 중에 불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효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는 일을 가족끼리 잘 상의해서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입니다. 지나치게 선물하려고 무리하는 것도 불효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좋은 것으로 하겠다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항상 기억하고 이 효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내가 능력껏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지금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효를 실천하는 안디옥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추석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며 2024년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절이 되게 합시다. 추석절을 맞아서 감사도 하고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면서 첫 열매를 감사한다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추석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번 추석절에 올해도 우리에게 좋은 곡식 주시고 이 한 해를 잘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 의미를 바라와서 제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추석은 효를 실천하는 명절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해서 지금 현재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효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효는 복의 도구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안디옥 교회 11에 나온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본을 보고 여러분에게도 효도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